시작. 하나님 저를 복되고 복되며 복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저의 생각을 복되게 하시고 몸을 복되게 하시며 마음을 복되게 하옵소서. 고다음 저의 자녀를 복되고 복되며 복되게 하옵소서. 아멘. 자, 두 손을 불끄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저로 생육하고 번성하며 이 땅에 충만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저의 자녀로 생육하고 번성하며 이 땅에 충만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중앙교회로 말씀이 생육하고 번성하며 이 땅에 충만하게 하옵소서. 아멘. 이 제목 아니에요. 또 우리의 미래예요. 네네. 앞에 겁니다. 앞에 겁니다. 앞에 겁니다. 앞에 겁니다. 네. 제가 이제 교회를 출근하기 위해서 이제 차를 세우던 데에서 조금 바꿔서 차를 댔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우리의 미래예요. 네. 이렇게 나뭇가지를 스치면서 차의 문을 열고 탔어요. 그리고 차가 출발되어졌습니다. 출발되어진 지 얼마 안 돼서 개미가 함께 탑승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어요. 그러니까 제 옷에 올라탄 거예요. 그래서 이 개미를 얼른 잡다가 놓쳤어요. 차는 이미 이제 4차선 도로로 진입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제 좀 차를 다른 데다 세우고 이렇게 잡아서 어떻게 처리하고 와야 되는데 제가 개미를 사랑하잖아요. 이렇게 죽일 수가 없어가지고 개를 풀어주고 싶어서 이렇게 싹 잡았더니 그새 또 도망간 거예요. 그게 안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냥 교회 가지 하고 교회 주차장에 주차를 하는데 그 개미가 다시 제 옷을 타고 나타난 거예요. 그때 개미를 잘 잡아서 이렇게 싹 풀어줬습니다. 그리고 생각에 잠겼습니다. 한참을 생각해 봤어요. 이 개미가 집으로 어떻게 돌아가지? 못 돌아갑니다. 7km나 떨어져 있잖아요. 우리 교회에서 집까지 7km입니다. 예, 개미가 자기의 집으로 돌아가려면요, 개미 스스로 걸어왔어야 돼요. 근데 개미는 차를 올라타가지고 자기가 원하지 않는, 자기가 걸어보지 않은 생전 처음 보는 곳에 내렸어요. 그는 자기의 의지와 관계가 없는 거예요. 개미가요, 길을 잃었습니다. 저는 부정적 생각이 들어요. 또 어떤 분은 개미는 7km를 걸어서 자기 집으로 돌아갈 수 있어요 라고 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저는 짧은 지식과 경험에서 부정적 판단이 듭니다. 개미가 길을 잃었구나. 자신의 의지와 관계없이 길을 잃었구나. 자신의 생각과 관계없이 길을 잃었구나. 성도님들, 산에 가서 길을 잃어보신 적 있으세요? 또 길을 가다가 길을 잃어버린 적 있어 보셨어요? 어렸을 때라도요. 저도 한번 길을 잃어버린 적이 있는데요. 아무리 걸어가도 엉뚱한 데로 가고 있는 거예요. 방향 감각이 세워지지 않아요. 어디로 가야 하는지도 몰라요. 무엇을 해야 되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냥 그때 할 수 있는 거는요, 무작정 울면서 걷는 거예요. 걷다가 안 되면은요, 저를 불쌍히 본 아줌마가 파출소에 데려다 줍니다. 근데 이 개미는 파출소도 없어요. 그냥 길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오늘 우리 교회가 길을 잃어버리지는 않았을까? 오늘 우리는 어디를 향해서 가야 하고 무엇을 향해 가야 하는가 하는 겁니다. 개미는요, 열심히 걸어도 집을 찾지 못합니다. 위험을 각오하고 걸어도 집을 찾지 못합니다.
목숨을 걸고 걸어도 집을 찾지 못합니다. 그곳에는 자신이 뜻을 정하였지만 그 정한 곳에 도달할 수 없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목적을 향해서 가는데, 어딘가를 향해서 가는데, 무엇인가를 향해서 가는데, 성도님들, 혹시 성도님들의 개개인과 또 우리 교회가 그 목적지를 잊어버리지는 않았는지 한번 생각하는 귀한 시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한 사람이 타국에 갈 때에 종들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소유를 다 맡겼어요. 본문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주인은 각각 그 사람이 가진 재능을 따라 한 사람에게는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그리고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습니다.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이 주인은요, 누가복음에는 왕권을 가지러 가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그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가지러 가는 거예요. 오랜 시간 후에 주인이 들어와서 결산을 할 때입니다. 5달란트를 가진 사람은 기쁜 마음으로 와서 주인에게 10달란트를 줍니다. 주인이요, 내가 열심히 일하였습니다. 보시옵소서, 당신은 나에게 5달란트를 맡겨주었는데 이 5달란트가 몇 달란트가 됐어요? 10달란트가 되었습니다. 2달란트를 맡은 사람도 주인에게 가서 기쁜 모습으로 내주었습니다. 당신은 나에게 2달란트를 맡겨주었는데 주인이요, 보시옵소서, 나는 당신에게 4달란트를 드리겠습니다. 그랬더니 이 주인이 이 2 사람에게 똑같이 말씀해 주세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나와 함께 큰 기쁨에 큰 일에 참여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이 모습을 지켜보고 있던 1달란트를 가진 사람이 주인에게 나아갑니다. 그리고 활짝 웃으면서 이야기합니다. 주인이여, 보시옵소서, 나는 당신의 달란트를 소비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당신의 달란트를 쓴 적이 없습니다. 당신은 심은 데서 거두지 아니하고 부정한 것을 거두지 않는 사람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이 간직했다가 당신에게 이 귀한 달란트를 드리오니 받아 주옵소서 이랬어요. 그랬더니 그 주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아. 뭐라고요? 악하고 게으른 종아, 너는 충성하지 못했다. 자, 저에게 1달란트를 뺏어서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어라 라는 거예요. 다시요. 1달란트 가진 자에게, 1달란트 가진 것을, 이 1달란트를요, 누구에게 주라고요? 네, 그럼 이 10달란트는 누구 거예요? 주인 거예요? 충성된 사람 거예요? 신기하죠. 다시요. 이 10달란트는요, 일한 일꾼의 것이 되었어요. 그 1달란트 가진 사람의 이야기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이야기를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저도 목회를 해오는 과정에서 많이 설교했고, 또 학생회와 또 청년회, 또 오늘 이 설교의 자리에서도 이 비유를 많이 들어서 설명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달란트를 혼용해서 사용했습니다. 너는 어떠한 능력을 가지고 있니? 너는 어떤 달란트를 가지고 있니? 너는 무엇을 하고 있니? 라고요. 달란트와 재능을 혼용했습니다. 달란트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맡겨주신 능력을 혼용해서 사용했습니다. 근데 본문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 달란트에 대해서 좀 더 알아봐야 합니다. 이 달란트가 무엇인지.
이거는요, 주일학교에서 지금 가장 잘 교육되어지고 있어요. 주일학교에서요. 주일학교에서 열심히 출석하고 성경 암송도 잘하고 성경 공부도 잘한 아이들에게 뭐를 줘요? 달란트를 줘요.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세게 주면 10달란트. 이게 무슨 단위인지도 모르고 하여튼 무조건 10달란트 줘요. 그리고 나서 정산할 때가 있어요. 정산을 해서 시장을 만들어요. 그래서 1달란트 상품, 2달란트 상품, 5달란트 상품, 100달란트 상품이 있어요. 열심히 참여하고 열심히 수고한 사람은 자신이 쌓은 달란트로 귀한 선물을 사갈 수 있고, 쌓은 것이 없는 사람은 그냥 떡볶이만 먹고 말 수 있어요. 자, 주일학교는요, 달란트를 화폐 단위로 가르쳐요. 무엇으로 가르친다고요? 화폐 단위. 자, 구약에서는요, 이 달란트를 무게 단위로 사용을 했는데, 한 달란트의 무게는 약 34.4kg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 달란트의 무게는 34.4kg. 그리고 신약에서는요, 화폐의 단위로 쓰였다라는 거죠. 화폐의 단위로 쓰였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동안 이 달란트에 대해서 화폐 단위와 그 다음에 무게 단위로 설명하기보다는 개인의 능력, 개인의 달란트, 너는 무엇을 할 수 있느냐라는 것으로 혼용해서 사용했다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심지어 어떠한 분들은 이 달란트라는 개념을 개인의 능력으로 표현하면서 교회 안에 은사와 능력으로 가두기 시작했어요. 심지어는 이렇게 가르치시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세상 일과 교회 일을 구분하였고 세상은 악하고 교회는 선하다. 자, 이러한 것에 은혜를 받으신 극단주의적 믿음을 가지고 계시는 성도님들이 계세요. 이분들은요, 아주 이것을 목숨처럼 받았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악하고 교회는 선하다. 복을 받으려면 세상 일보다 어디 일을 더 많이 해야 돼요? 교회 일을요. 예, 다 여기에 이 함정에 빠지셨던 분들입니다. 교회 일을요 더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성도님들, 그 공식이 맞았어요? 예,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일에 그렇다고 충성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이 개념 자체가 좀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달란트를 가진 사람은 교회 일을 했어요? 세상 일을 했어요? 세상 일을 했잖아요. 재능을 가지고 자신에게 주어진 달란트를 가지고 세상 일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요, 교회 안에 갇히면 안 됩니다. 세상은 악하고 교회는 선하다? 이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성도님들이 주일 아침부터 나오셔서 주일 저녁까지 수고하시고 예배하고 헌신한 것에 대해서 저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갚아주심을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혹이라도 손해보신 것이 있다면 하나님은요, 그것에 대해서 100배, 1000배 갚아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 달란트 비유에 대해서 오류된 해석으로서 우리 한국 교회가 100년이라는 역사 속에 걸어왔습니다. 그동안은 잘 왔어요. 별 문제가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부터 다시 가려고 하니 작은 문제가 생겼습니다.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사이에 작은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본문을 좀 더 주도 면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고 천천히 묵상하면서 읽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아주 중요한 부분을 성도님들에게 그냥 천천히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절입니다.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다시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각각 그 재능대로,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다시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각각 그 무엇대로요? 예, 그 무엇대로요? 재능대로. 재능과 달란트가 구분되어지는 겁니다. 재능에 따라, 자신의 능력에 따라, 그 사람의 재능을 따라 그 주인이 그에게 재물을 맡겨준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더 바꿔봤습니다. 한 사람에게는 그 사람의 재능에 따라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그 사람의 재능에 따라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그 사람의 재능에 따라 1달란트를 나누어 주었습니다. 자, 무엇이 핵심이에요? 재능이 핵심입니다. 자, 그러면 이들이 맡은 재물의 크기는 어느 정도일까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구약의 개념에서 34.4kg라는 개념으로 금으로 한번 환산을 해봤습니다. 금이 34.4kg일 때 오늘 5달란트를 받은 사람이 어느 정도의 재물을 다스리도록 받았는지 궁금하시죠? 제가 계산을 해봤습니다. 이렇게 됩니다. 5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138억 5,084만 4,200원을 받은 겁니다. 140억 정도를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 2달란트를 받은 사람은요, 55억 4,337만 7,280원을 받은 겁니다. 이건 금의 가치로 환산한 겁니다. 1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27억 7,168만 8,840원입니다. 1달란트를 다스리라고 받은 사람, 이게 작은가요, 성도님들? 어마어마하죠. 실제로 어마어마한 겁니다. 주인은 이 사람들 외에 또 다른 종들이 있었을 텐데 자신이 선택한 이 3명의 종에게 이 사람들은 자신의 능력을 따라 이것을 다스릴 수 있는 힘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각자의 능력에 따라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5달란트를 남긴 사람은 자신의 재능을 따라 열심히 일한 사람입니다. 무엇을 따라 열심히 일했다고요? 재능을 따라 열심히 일한 사람입니다. 5달란트를 가지고 일한 것이 맞지요. 그러나 그의 무엇을 따라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허락하신 재능을 따라 열심히 일한 겁니다. 2달란트를 받은 사람도 그 돈을 따라 열심히 일한 것이 아니라 그 재능을 따라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러면 1달란트를 받은 사람은요, 무엇을 하지 않은 걸까요? 무엇을 사용하지 않은 걸까요? 그렇죠. 성도님들이 맞히셨습니다. 그는 재능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달란트도 숨겨두었습니다. 1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그 사람의 자신에게 있는 재능을요, 주인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주인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은 겁니다. 주인은 그의 재능을 보고 그에게 재산을 맡겼건만 그는 그 재능을 주인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늘 성도님들 직장에 다니시잖아요. 일터에 계시잖아요. 월급을 받으시죠. 사장님들이, 회사가 성도님들에게 무엇 때문에 월급 줘요? 성도님들의 재능의 값을 주는 겁니다. 그것이 일의 결과인 거예요. 그 2 종에게 동일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다시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저는 이 말씀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선언되어지는 말씀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두 명의 종은 무엇에 충성했을까요? 자신에게 맡겨진 돈일까요? 자신에게 주신 재능일까요? 두 종이 착한 것은 물질에 착한 것입니다. 충성된 것은 자신의 재능에 충성된 것입니다. 성도님들, 세상에서 물질에 대하여 착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아니 140억을 굴려서 280억을 만들었는데 그게 적은 일이래요, 세상에. 그런데요, 그보다 더 큰 일을 너에게 맡기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그동안 이 달란트 비유를 보면서 우리들이 가지고 있었던 관심은 돈에 있습니다. 140억, 50억, 27억. 달란트라는 돈에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보다 더 많은 것을 맡겨준 사람과 나보다 더 많이 가진 사람을 비교하여서 우리의 인생은 좌절하고 넘어지고 엎어질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저 사람은 100억, 130억을 맡겨. 나는 꼴에 27억 맡겨. 이게 세상이야. 공평하게 좀 나눠서 동일하게 좀 한 70억씩 나눠서 좀 해줬으면 내가 기분이 얼마나 좋았어? 나 일 안 해. 그냥 묻어놓을 거야. 그랬더니 주인이 그러죠. 은행에라도 맡겨놓을 것을 이렇게. 너는 나를 위하여 돈을 쓰지 않았다. 너는 나를 위하여 너의 재능을 쓰지 않았다. 이야기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성도님들에게 맡겨주신 달란트의 양에 연연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에 있는 우리 학생의 친구들, 여러분들이 사는 세상은요, 풍요로운 세상이에요. 오늘 이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여기에 앉아 계시고 또 여기에 앉아 계시지 않는 우리의 선배들, 그분들은요 피땀을 흘렸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배우고 싶어하는 학교 교실을요 목사님은요 어렸을 적부터 그리고 왔어요. 이제 여러분들은요 물질을 위해 사는 시대가 아니라 여러분의 재능을 펼치는 시대가 되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학생들은요, 우리의 청년들은요 이제 물질에 급급하여 사는 시대가 아니에요. 물질을 위하여 자신의 재능을 포기하는 시대에 살고 있지 않아요. 이제는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께서 수고하고 땀 흘려주신 결과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재능과 능력을 싹 틔우고 꽃이 피고 열매 맺게 할 수 있는 아주 좋은 나라에 살고 있다는 거 성도님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청년이요, 우리의 학생회가, 그리고 오늘 성도님들께서 게으르고 싶어서 게으를까요? 일하고 싶지 않아서 일을 안 하는 것일까요? 아닐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100년 동안 재능보다는 달란트에 관심을 많이 가졌어요. 물론 한국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성도님들이 걸어오신 한국 사회도 개인의 재능보다는 한국 사회의 경제 발전을 위해서 산업의 역군과 산업의 그러니까 산업의 역군으로서 현장에 나아가 땀을 흘리는 사람들에 대해서 박수를 쳐주었다라는 거예요. 지금은요,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한국 사회가 바뀌었어요. 한국 사회가요, 성도님들, 우리의 자녀들을 대하는 태도가 바뀌었습니다. 성도님들께서
어렸을 적 학교의 현장에서 배우시던 또 국가가 요구하던 그 요구는 이미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학교는요, 너는 어떠한 재능을 가지고 있니? 너는 무엇을 잘하니? 너는 무엇을 할 수 있니? 너는 그곳에서 꽃을 피고 열매 맺었으면 좋겠다 라고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는요 바뀌어야 합니다. 바뀌어야 합니다. 우리들도요, 우리의 학생회와 청년의 주일학교를 대하는 모습이 바뀌어야 됩니다. 과거의 그 모습으로 우리의 아이들을 대할 수 없습니다. 저는 우리 중앙교회가 이 시대를 이끌어가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과거 우리 어렸을 적 교회는 시대를 끌어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의 교회는 시대에 끌려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우왕좌왕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이제 우리는요, 우리의 관점을 바꿔야 합니다. 달란트가 아니라 재능. 오늘 우리의 자녀들에게 달란트가 아니라 재능. 오늘 우리 교회가 우리 학생회와 청년회 그리고 이곳에 오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달란트가 아니라 재능이 꽃 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달란트의 비유를 통하여 그동안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와 능력 그리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혼동하여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돈의 가치로 바꾸어 버렸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렇게 학습되어졌고 그렇게 성장해서 지금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우리도 바뀌어야 합니다. 이제 하나님,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 나에게 주신 재능, 나에게 주신 능력을 하나님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꽃 피어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가 하나님 우승의 깃발을 꼽을 때에 하나님의 실로 저와 함께 하셨다라는 믿음의 고백이 세상 가운데 비추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중앙교회가 이 시대를 이끌어가는 교회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미래가 하나님 아버지 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은 변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사회가 대한민국이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자녀들을 대하는 아버지 하나님 모습이 바뀌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들에게 요구하는 것도 하나님 아버지 달라졌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들이 세상을 살아가는 세상,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세상은 우리들이 살고 있는 세상과는 하나님 아버지 전혀 다른 세상입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 세상도 하나님 아버지 전혀 다른 세상임을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우리의 교회가,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 아버지 이 시대를 이끌어가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대를 이끌어가는 중앙교회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시대를 앞서가는 교회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대한민국을 이끄는 하나님 아버지 교회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각자의 삶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 길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 길 가운데 하나님께서 세우시며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개미가 길을 잃듯 오늘 한국교회도 중앙교회도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무엇을 행해야 할지, 오늘 나는 어떠한 걸음으로 걸어가야 할지, 우리의 자녀들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무엇을 말해야 할지 하나님 방향을 잃어버렸습니다.
우리의 청년들도 길을 잃었습니다. 우리의 학생들도 길을 잃었습니다. 우리의 주일학교 아이들도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중앙교회를 통하여 길을 열어 주옵소서. 이 시대를 이끌어가는 중앙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은혜가 저희 안에 임한 것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